오늘 본문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셨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남단에 위치한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파송됩니다. 그들이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참 좋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우선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본문 구약 본문 앞장에 그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본래 모두 다 100% 가나안 땅은 참 좋은 땅이라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가 됐어요. 우선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가나안은 이들이 보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얻어야 되겠죠? 좋은 것은 얻어야 됩니다.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아야 되겠죠?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얻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부분에서 의견이 갈라지는 거예요. 한쪽은 좋은 것이니까 우리가 얻자 이렇게 말하고, 다른 한쪽은 좋지만 포기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전쟁 때문이에요. 전쟁은 곧 희생을 뜻하지 않습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인생에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하죠. 그런데 한쪽은 헌신해서라도 좋은 것을 얻자. 그리고 다른 한쪽은 희생이 싫으니까 좋지만 포기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첫째, 좋기 때문에 노력해서 얻는 사람. 둘째, 좋다는 거 알지만 포기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는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건 얻으려고 해도 못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포기하지 말아야 되죠. 좋은 것 노력해서 얻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좋은 것, 그러면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둘로 갈라진 거예요. 10명은 자신들이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2명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갈렙이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민수기 13장 30절에 나오죠. 이렇게 매우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부정적인 10명이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조금 전에는 분명히 좋은 땅이라고 자기들도 말해놓고는 말을 바꿔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나쁜 땅이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보고도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녀도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순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내 앞에 둔 순간에도 바른 선택과 잘못된 선택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뭘까요? 이게 중요해요.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이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을 하면요 바르고 좋은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자기 중심,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잘못되고 나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린 다 모르지만 또한 선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런 바른 지식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는 게 쉬워요.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근데 이 잘못된 선택, 자기 중심, 인간 중심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을 보면 또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바른 선택,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대체로 또 긍정적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는데, 이들은 자기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의 사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해도. 이런 잘못된 선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 가지 특성이 나타납니다. 자, 자기 중심, 사람 중심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의 첫째 특성이 뭐냐면 스스로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자학적인 경향이 있어요. 본문 1절에 보시면은 구약 본문에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해요. 왜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정적인 견해를 굳건하게 믿고 그냥 밤새 통곡하는 겁니다. 공격받아서 온 게 아닙니다. 이들이 울었던 이유는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확고하게 믿는 부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왜냐?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제대로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은 그 자체가 형벌이 되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럼 자기를 들볶게 돼요.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긴 했지만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이런 어린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자기중심, 사람 중심으로 잘못된 선택하는 부정적인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남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2절에 나오죠. 이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드니까 꿈과 비전을 다 상실했어요. 그동안의 수고가 헛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람이요 부정적으로 되잖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 지성이 마비가 돼요. 그 감정도 막 이상해져요. 이들이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우스운 사실이 뭐냐? 이들이 왜 죽고 싶어 하느냐?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전쟁하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꼭 죽는 것도 아닌데 혹시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일까? 죽기가 두려워서 혹시 죽을까 봐 두려워서 죽고 싶다 이 말이에요. 참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은요 지성을 마비시킵니다. 그러니까 까닭 없이 자기를 괴롭히고 더 나아가 남을 원망해요. 게다가 하나님까지 원망을 하죠. 3절에도 나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조차도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들은 하나님 중심의 자세를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리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하고 자기 자녀들을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다 이런 망령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남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해요. 하나님을 모독한단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10번 시험했다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세요. 그러나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중심적이고 잘못 선택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이어서 하여간 스스로를 괴롭히고 남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중심, 이 사람 중심으로 부정적인 사람들의 세 번째 특성이 있습니다. 파괴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파괴적인 행동을 한다. 이들은 자신을 괴롭히고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까지 모독하는 말을 하다가 급기야는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아주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주는 유명한 이야기인데 둘 다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둘이 함께 여행하다가 천사하고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질투가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천사랑 같이 가다 헤어질 때 천사가 그들에게 한 가지 선물을 약속했습니다. 두 분의 소원을 하나 들어드리겠소. 근데 조건이 있어. 선택은 한 분만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시는 분의 소원을 말씀하시면 제가 그 소원 들어드립니다. 대신에 선택하지 않은 분은 그 보상으로 이 소원을 말한 분의 2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엄청난 행운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고민에 빠졌어요. 왜요? 감정이 불순한 사람들이니까. 이 좋은 순간인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욕심 많은 사람은 자기가 엄청난 재산을 달라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2배를 가질 테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질투가 강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많은 것을 달라고 해서 받아도 옆에 사람이
2배를 갖는다 생각하면 배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소원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대방한테 말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참다 못해서 이 욕심 많은 사나이가 상대방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어요. 야, 먼저 이야기 안 해! 안 하면 너 죽여버린다! 이렇게 하니까 질투의 사나이도 화가 나잖아요. 나쁜 감정이 불타서 소원을 말했습니다. 내 소원은 눈 하나가 장님이 되는 거다. 소원대로 됐어요. 자기는 눈 하나 멀고 상대방은 2눈 다 멀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얘기를 유대인들이 왜 자녀들한테 해줄까요? 여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도, 천사를 보내줘도, 좋은 걸 보내줘도 나쁜 감정을 가진 사람은 좋은 선택을 못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줘도 저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이 이야기가 이 사람들만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느끼는 게 진짜 하나님께서 엄청난 걸 예비하셨는데 의외로 못 가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보면서 이건 현실이다, 현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걸 준비해 주셔도요, 여러분 나쁜 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마음이 선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절대로 좋은 선택을 못해요. 복도 저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자기중심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기를 괴롭히고 남 원망하고 하나님 모독하고 그리고 결국 남을 괴롭히는 파괴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자,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좋고 바른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하고 갈렙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긍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르고 좋은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좋은 것 선택하는, 바른 선택하는 사람들에게도 특성이 있어요. 이들에게 3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꼭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자세로 좋은 걸 얻는 사람의 첫 특성이 뭐냐? 이들에게는 소위 불가능의 벽이 없다 이거예요. 안 되는 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갈렙이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런 말을 13장 30절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부정적인 회중들을 향해서 그들은 우리 먹이라, 예전에 밥이라 이랬죠.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젊어서부터. 그들은 우리 밥이라, 먹이보다는 밥이 전 맞다고 봐요. 먹이는 짐승이 먹는 게 먹이고 우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밥이 좀 더 맞죠. 미국 사람으로 치면 이게 브레드입니다. 빵. 정말 너무나도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이 사람은 남들이 다 두려워하는 환경을 보고도 우리 밥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긍정적인 자세를 가졌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자주 암송을 했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을 맞을 때마다 그 환경 앞에서 그들은 우리 밥이라 이걸 되뇌어 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 지내면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항상 그렇게 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용사들에게서 이런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거 기억하시죠? 골리앗은 참으로 거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블레셋의 용사였어요. 보통 사람들에게 그는 참으로 불가능한 벽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결코 불가능의 벽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고 물맷돌로 그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는 불가능이란 벽이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좋은 것을 얻는 사람의 2번째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들이 긍정적이고 불가능의 벽이 없는 이유는 뭐냐? 자신을 의지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폴레옹하고 다른 거예요.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했지만 불가능한 일이 생겼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단순히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본문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9절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들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긍정적인 이유는 이기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는 자세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학자 니버가 한 유명한 기도가 있죠.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일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내게 주옵소서.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다면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하고 갈렙은요, 올라가자 그랬습니다. 근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너희들 못 간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엔 청개구리 같아요. 올라가자! 올라갑니다. 그때 여호수아랑 갈렙이 가요? 안 가요. 왜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안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니까 40년을 참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을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좋은 것 얻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은 반드시 그 꿈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그 꿈을 성취합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의 꿈을 끝내 실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정적인 사람들 전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결국 가나안을 점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축복의 땅을 끝내 얻었고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호수아서에 그 내용이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꿈을 성취할 수 있어요. 때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지만 하여간 반드시 성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은 크로노스랑 카이로스가 있다 그러죠. 시간은 그냥 우리 흘러가는 거예요. 2020년, 2021년 이렇게 시간은 가는데 하나님의 시간은요, 때예요. 우리 시간하고는 다른데 하나님은 작정하면 반드시 이루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바르고 좋은 선택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를 좀 결론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르고 좋은 선택을 하면 분명히 좋은 것을 얻게 될 텐데 사람들 딴에 다 자기 딴은 이게 좋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과연 누가 바른 선택을 한 거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한마디로 하자면은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해도 그거는 결과가 괜찮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뭘로 할 수 있죠? 자기 십자가를 지나를 보면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행동의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행동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희생, 목숨을 건 헌신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 사랑을 십자가 지는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60만 명의 분노의 불, 이거를 딱 두 사나이가 맞불 놓으면서 나섰습니다. 그야말로 이건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온 국민이 화가 나 있는데 한둘이 나선다는 거는요, 죽기로 할 때나 가능한 일이지 그건 될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제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들은 오실 예수를 바라보는 참된 주님의 제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선택은요, 중요한 시점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이들의 선택은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어 보이죠. 그러나 사실상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어리석어 보이지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를 지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산다, 부활한다. 이들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살리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대로 이들은 죽임을 당하지도 않았고 놀라운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바른 결정을 선택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거인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물맷돌 들고 나가던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소수 300명 군대로 나아가던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에게 나아가던 한 여성 에스더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바른 결정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바른 선택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받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면서 인생에 전환점이 있어요. 오늘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 중심, 자기 중심, 그래서 부정적인 삶, 여기서 바꿔서 하나님 중심, 긍정적인 삶, 이것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는 삶,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 이런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삶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파괴적인 삶에서 이제는 생명력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시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바르고 좋은 선택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제 작정하세요. 과거에 어쨌든. 그래서 이제부터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언젠가 미국 뉴욕에서 특별한 심리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아버지로 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둘이 커가지고 전혀 다른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계에서 관심을 가졌어요. 한 아들은 커서 금주운동하는 목사님이 됐어요. 다른 아들은 커가지고 자기 아버지처럼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이유가 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답이 나와야 될 텐데 두 아들 다 아주 똑같은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의 답은 이랬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들이 동일하게 한 말이었어요. 한 아들은 본 게 그거밖에 없는데 따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는 얘기고, 다른 아들은 본 게 그건데 어떻게 또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서로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선택을 했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거를 준비해 놓으시는 분입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환경이 중요하죠. 그런데 잘못된 선택은요 미래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감정을 선택하느냐, 어떤 결정을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복음의 삶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못 누리고 기쁨의 소식이 단절된 삶을 살 것이냐, 그건 바로 우리의 선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 말했던 그 두 아들 중에 여러분은 어느 쪽에 좀 더 가깝습니까? 우리 모두 잘못된 선택하지 말고 항상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나안, 복된 약속의 땅을 반드시 얻고 복음, 이 좋은 소식, 이것이 우리 삶에 실현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